세상에는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지요. 그런데 그 돌아온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큰일 났다. 갔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정말 크고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도저히 우리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 무슨 소리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고, 그래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가서 우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소위 과학의 시대에 삽니다.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뭔가를 봐야 돼. 이게 과학의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냐면 우리의 눈으로 셀 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망원경을 다 해서 만들어서 봤더니 하늘의 별이 1000개쯤 되더라. 근데 더 좋은 망원경을 발명해 갖고 보니까 하늘의 별이 10,000개쯤 되더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의 경계선을 넓혀줄 뿐이지 과학이 온 우주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것이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은하계에 별이 몇 개냐면 1,000억 개가 있다 그래요. 봐요, 별 감각이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요,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래, 그 놀란 사람은 좀 감동이 있네. 그 말은 뭐냐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 것 같지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그러고 이걸 다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과학인 거예요. 우리 몸에 DNA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정보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서 그걸 뭐 이렇게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한 줄로 쫙 연결하면요, 놀랄 준비 좀 하셔요.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500번 왕복거리가 나온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게 있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과학이 우리의 보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도 없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표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10년째 똑같은 말씀 1월 둘째 주일이면 꼭 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겨우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다 만졌더니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 안의 것으로 가만히 묶어두지 마시고 그 믿음을 표현하세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소위 정숙주의, 콰이어티즘이라 그래요. 내 안으로 신앙을 내면화시켜서 내 안의 것을 꼭꼭 묶어두는 것, 이거 책망하셨어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바깥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내 입술로 하나님 믿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부족한 걸 몰라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가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서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깊은 의미는 나의 삶의 근본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나님에게 통보하려고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통성으로도 기도하잖아요. 주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그건요,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이야.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하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것도요, 이거 다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사세요. 다 같이 아멘.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감사원금 바친 봉투를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분은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감사할 일도 이렇게 적어서 바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이드라인 드릴게요. 올해 그렇게 해봅시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셔요. 이쪽 동네는 별로 안 했어. 다시 한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세요. 그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깊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임길수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임길수 권사님은 조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참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이 동네에 폐휴지 주소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던 분이요. 임 권사님은 교회 늘 지키면서 이 교회 꾸준히 일 참 많이 했어요. 모자도 맨날 삐뚤게 이러고 서로. 그리고 내가 오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고 인사해. 근데 꼭 그 권사님은요, 가끔 저에게 까만 봉투에다가 순대 몇 개 사갖고 와. 목사님 이거 드시오 마시시오 그러죠. 양말 하나 갖고 와서 목사님 추운데 신으시오. 내가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천국 가신 후에 그 권사님을 우리 교회가 꼭 기억하고 싶어서 우리 배단 이추모관에 잘 모셔드렸어요. 감사한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오래오래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맡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양복을 맡겼다면 여러분들이 제 양복을 잘 보관해 주는 게 좋지, 양복을 그냥 길에다가 집 갖다 버리면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깊이 사랑하는 마음, 이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서운할 때가 있는데, 언제 서운하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말이야, 이 교회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나 진짜 서운해요. 진짜 열받아. 아니, 어떻게 내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를 마치 남의 집 얘기하듯이, 이 교회는 말이지, 이 교회는 뭐 이래. 왜 그래? 화나면 안 되지, 내가 지금은. 그거는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신 이병두 권사님 이야기인데, 권사님이 교회 택시 타고 이렇게 오시면 그 기사님이 묻는데요, 아니 어르신, 교회가 수십 개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집이니까 오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봅니다. 그 권사님 끝까지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다가 천국 가시고, 그 아들이 장로님 돼서 교회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같이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곳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서 이 교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같이 잘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내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꼭 이 창립주일이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멀리 살다가 이 근처로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나갈까 하고 밤에 이렇게 다녔는데 보니까 배단이 교회의 간판에 배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았냐면 네 교회만 남았어.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자리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집에 화장실이 더러우면 내가 가서 청소해야 돼요. 내 집에 뭐가 부족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기 세종남 지방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이 스크린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스크린이, 대형 스크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기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 몇 분들이 그게 필요한 걸 알고 자기네들끼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하나 해서 하면 우리가 다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목사님 저희들이 하나를 이거 좀 해놓고 싶은데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유재근 목사님 아버지인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겠어요. 그게 달라요. 목사님 저거 하나 해놓죠, 저거 하나 해놓으시죠, 이런 말투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거를 잘 준비했는데 하면 어떨까요? 하는 거 다른 거예요. 왜? 내 교회 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은요,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거, 이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돈이 참 좋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대. 그 돈이 마귀예요, 마귀. 돈이요, 마귀도 돼 진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재물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말라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표성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그게 11조 생활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생활이 내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외국 갈 때요, 박사학위 가져가서 나갈 수 없어요. 외국 갈 때요, 은행에 있는 돈 가지고 나가서 아무 소용없어. 외국 갈 땐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그 여권을 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믿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 2026년 우리 가정에 11조가 더욱 늘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11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귀한 믿음을 잘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력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력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